오늘도 우리 삶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슬픔들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충남 괴산에 유례없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한 정중앙 내륙에 한 번도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은 지진이 일어났고, 어제 저녁에는 여러분 뉴스를 들어서 알지만 꽃다운 10대, 20대가 150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큰 슬픔, 참사를 당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누가복음 13장 3절, 4절, 5절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더 죄가 많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렇게 망할 것이다. 함부로 우리가 심판받았다. 오늘 오후에 할로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말을 하지 마시고 엄중하게 땅을 흔드시는 하나님, 사람의 생명 한두 명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생명을 한꺼번에 하나님이 취하시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은혜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한다라는 이 엄중한 하나님의 사인을, 말씀을 지축을 흔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꽃다운 죽어야 될 나이가 아닙니다. 꽃다운 10대, 20대의 많은 생명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그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있고 우리 삶에도 슬픔과 기쁨이 항상 공존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복이 되는 것은 장점이나 기쁨만이 가득할 때 복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약점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이 고난과 역경을 잘 요리할 때 인생은 복이 될 수 있는 거죠. 최준영이란 분이 쓴 결핍을 즐기라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어미매가 새끼매에게 먹이를 줄 때 그냥 가까이 주지 않고 높은 곳에 먹이를 들고 올라가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이 먹이를 차지하려고 하는 새끼매들은 서로 먹이를 차지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습니다. 그러다가 그 가운데 둥지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는 낙상매가 있다는 겁니다. 이 다리가 둥지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짐으로 이 고통을 당하는 낙상, 떨어진 매라는 말이죠. 그런데 어미매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높이 올라가서 먹이를 주므로 간혹 떨어지는 그 낙상매는 자기의 아픔 때문에, 그 부러진 다리 때문에 더 살아남기 위해서 유독 사납고 아주 깡인하게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출신 조선 후기의 실학자 이덕무의 설명에 따르면 낙상매는 때때로 금태 발찌를 두르고 임금의 사냥에 사용되곤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낙상매는 그 부러진 약점 때문에 병아리처럼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매가 있는가 하면, 그러나 낙상매 가운데 임금의 전령매로 그렇게 강인하게 서임받는 매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원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낙상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엄청난 슬픔을 국가적으로 당했습니다. 이걸 뭘 원해서 온 게 아니죠.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슬픔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슬픔 앞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 슬픔을 큰 기쁨으로 바꾸는 지혜로운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원하지 않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일평생 그를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이 질병이 안질인지 아니면 간질인지 그 병명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질병이 한평생을 그를 괴롭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했다. 단순히 3번 기도했다라는 말은 아니겠죠. 끊임없이 이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시를 없애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육체의 가시는 절대로 그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그는 더 겸손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에 약점인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안에 머무는 놀라운 은혜의 삶, 복된 삶을 일평생 달려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3번이나 했지만 하나님은 자만하지 않도록 약점을 주셨다. 육체의 가시를, 고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때 강함이라. 할렐루야. 약한 것때 슬픔이, 능력이, 박해가, 공고가 오히려 내게 능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낙상매? 그렇습니다. 떨어진 것, 연약해진 것, 고통과 핍박이 오히려 내게는 능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말 한번 들어보셨죠? 세옹지마. 변방에 사는 늙은 늙은이의 말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인생의 길흉하복은 끊임없이 변화가 많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중국 북방 변방 요새에 한 늙은 옹이, 점을 잘 치는 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늙은이의 말이 그냥 북방 지역에, 더 북방 오랑캐 지역으로 그냥 달아나 버린 거예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이를 위로하기 위해서 참 안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위로를 하자 조금 더 예석한 기색이 없이 태연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아는가? 이 일이 혹 복이 될지. 아니나 다를까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 집을 나갔던 말이 그 오랑캐 지역에 준말을 한 마리 데리고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취하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자 오늘 이 옹은요, 늙은이는 조금 더 기뻐하는 안색이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알겠어? 이 일이 화가 될지. 그런데 이 준말을 그 집 외동아들이, 늙은이의 외동아들이 말 타기를 좋아해서 그냥 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야말로 낙상해 본 거예요. 마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그냥 부러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완전히 불구가 된 거예요. 얼마나 애석하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렇게 되었으니 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또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참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연하게 누가 알겠어? 이 일이 복이 될지. 그런데요,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변방지방의 오랑캐 대적들이 막 쳐들어오자 젊은이들이, 다 건강한 젊은이들이 다 차출되어서 전쟁에 나가서 그만 다 몰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전쟁에 나가지 않은 그의 아들만은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 만사, 뭐라고요? 세옹지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는 복이 화가 되고 화가 복이 되는 것, 그 변화가 너무 깊어 사실은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세옹지마처럼 화가 복을 만들고 슬픔이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으셔야 됩니다.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할렐루야. 저기 중요한 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준 자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슬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애통이 찾아오기도 하고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가 떠나지 않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만나든지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슬픔을 만나고 아픔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좋은 것으로 결말을 만들어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고통이 있습니까?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기쁨이 없고 기도를 하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는 이 신앙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선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신 그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선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예루살렘 안에 엄청난 박해가 몰아닥쳤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던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적들은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피맛을 한번 보고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사람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 핍박 때문에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뿔뿔이어도 그렇게 떠나가야 될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도망친 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의 슬픔을 어떻게 변화시킨가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고 돌아가서 이번 한 주간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슬픔도 기쁨으로 변화시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죽임 당한, 이 누가 죽임을 당했습니까?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스데반을 죽였음에도 그게 당연한 것으로 마땅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피맛을 보았던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잔멸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려고, 아예 완전히 멸해버리려고 그런 마음을, 그래서 각 집에 샅샅이 수색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말이죠, 다 옥에 쳐넣어버리는,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는 이런 일을 지금 벌이고 있다는 거죠.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슬픔 가운데 있는데 더 큰 슬픔은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뭐 했다고요? 옥에 넘겼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쳐야 했던 겁니다. 슬픔입니다. 아픔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슬픔이
기쁨을 창출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이 슬픔을 통해서 오늘 8절에 보면요,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가득했다. 헌연히 갔다. 옛날 성경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기쁨으로 그 성에 가득 참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를 통해서 귀신이 떠나고 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8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슬픔으로 시작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갔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 슬픔, 큰 슬픔을 큰 기쁨으로 바꾸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다가 재산 날리고, 오늘로 이야기하면 직장 빼앗기고, 심지어 가정이 파산나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살던 동네에서 쫓겨나야 됐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슬픔이죠. 겉으로 보면요, 예수 믿다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종종 있잖아요. 저 사람 예수 안 믿어. 저 세상에 잘 살 텐데 번듯한 사람이 예수 믿고 어렵게 사네, 힘들게 사네. 그런 가정들을 가끔 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가면요, 참 이런 분들을 많이 봐요. 예수 안 믿었으면 나름대로 뭔가 세상에서 뻔질나게 뭐 한 줄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가진 경력, 좋은 것 다 사용하지 못해도 막는 거예요. 그 어쩔 수 없이 뭐죠, 부모의 뭐 서원으로 또 이런저런 이유로 신학교에 와서 하나님의 코에 끼어가지고요, 하나님의 줄에 끼어서 뭐죠, 그렇게 살아가는, 겉으로 보면 망한 것 같아요. 정말 사실 저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모든 것, 저희 가정에 모든 것 다 빼앗아가고 하나도 없는 상태로 코너로 몰고 몰아서 뭐죠, 예수 믿게 만들었거든요. 제가 뭐 예수를 알았냐고요. 불교대학을 다니고 교회가 없는 곳에 자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저희 가정의 모든 걸 다, 아버지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그리고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나하나 다 막았어요. 다 막고 어쩔 수 없이 손들게 했지만, 제가 지금 돌아보면요, 가장 복된 것, 가장 잘한 것, 그 슬픔이 없다면, 그 한참 젊을 때 20대 초반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슬픔을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저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역사의 가정은 없죠. 때로는 우리 인생에 빼앗아가는 슬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기쁨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슬픔을 사용해서 또 다른 기쁨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 혹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변장된 축복으로 지금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심을 영적 눈이 열려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언제 성장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고 자녀들이 뭐 원하는 대로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 가지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했습니까? 아니면 뭔가 모르게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믿음만 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데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나의 삶,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덮고 있을 때 여러분이 나와서 엎드려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이 성장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는요, 100에 한두 사람입니다. 왜 여러분 물질이 풍요하고 이렇게 잘 사는데 주님 앞에 안 나옵니까? 왜 새벽기도 안 나옵니까? 잘 응답하고 잘 살게 하면, 물질이 많아지면, 건강이 좋아지면 기도할 것 같죠? 타락한 인생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 삶에 끊임없는 파도를 주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더 엎드리게 만들고,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육체의 가시,
이 사단의 가시를 내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엎드리게 만들, 더 겸손하게 만들. 할렐루야. 슬픔을 뭐죠? 기쁨으로 바꾸는 과정으로 하나님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여정여정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어쩌면 그런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놓고 보면 그 슬픔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남자가 가장 힘든 때가요, 군대 가서 군대 생활한 때가 가장 힘들어요. 지금이야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근데 희한하죠.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고 나왔으면 그 이야기 안 해야 되잖아요. 남자 3명만 모이면 뭐죠? 군대 이야기하고,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 축구 이야기,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를 한다고. 예. 왜 그럴까요? 추억은요 고통스러울수록, 다 슬플수록 지나온 다음에 추억은 더 아름다운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신 줄 아세요?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끼리만 복음을 전하고 그 기쁨에 복음에 안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서대반 집사님, 성령 충만한 서대반 집사님을 선교의 제물로 받으시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막 흔들었다고요. 슬픔을, 큰 슬픔을 주신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후에 얼마나 크게 쓰임받습니까? 그러나 아직 사도행전 9장 전까지는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그를 통해서 교회를 막 흔들어 진멸하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그 큰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기쁨, 사마리아 성에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또 다른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사마리아 성 안에 큰 기쁨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흔들고 계시고 만들어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모든 슬픔이 다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낙상매가요 다 임금의 전령매로 쓰임받는 것 아닙니다. 어떤 낙상매는 뭐죠? 병아리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다가 도태되어 버려요. 그러나 반대로 어떤 낙상매는 비록 다리가 부러졌지만 그것 때문에 그 풍랑을 인하여 더 강한 자가 되므로 임금의 전령매로 서임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슬픔 가운데 큰 기쁨을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로 서임받을 수 있는가?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성령으로 무장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부터 시작되는,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이 기도회를 여러분의 간증의 주인공으로 다시 한번 바꾸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로 바꾸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다 슬픔이 기쁨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흩어졌다고 모두가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이들 속에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고향을 떠나왔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가족과 헤어지기도 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 온통 신경 쓰기에도 급급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여러분, 저는 그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할 때 이 사람들 안에는요 모두가 흩어진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야말로 낙상매 가운데 병아리보다 못한 도태된 인생을 사는 것처럼 환난 때문에 내 다시는 예수 안 믿는다 그러고 역사의 무대, 신앙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린 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이 슬픔 가운데, 큰 슬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잃은 듯한 그 상황 가운데 흩어졌지만 그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는 여전히 사명을 잃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삶에 고난이 와요. 우리 가정에 풍파가 막 몰아쳐요. 막 하나님께서 흔들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주신 사명, 직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흔들면 다 도망갑니다. 저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참 우리 교회가 그래도 어떤 교회는 70% 정도 회복, 그 이상 안 된대. 심지어 어떤 교회는 60% 정도만 나오고 40%는 다 흩어졌대.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한 90% 정도는, 많이 나올 때는 막 95% 정도는 회복된 것 같아요. 흔들어요. 감사한 거예요. 저는 100%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100%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흔들어도 또 흔들어도 흔들수록, 아니 코로나가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 떠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요. 신앙을 내 힘으로 한다고요?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빌립은요, 성령에 민감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은요 26절로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누구에게 말해서요? 빌립. 여러분,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만 말할까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이 말함을,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 29절로 한번 가볼까요? 성령이 빌립들에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나. 그래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뭐죠?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3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민감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었고, 그러므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성에도 큰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거죠. 만약 흩어진 사람들이 성령에 민감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절대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남한의 복음이 강하게 역사된 것도 꼭 이와 같지 않습니까? 6.25 전쟁이라는 이 엄청난 슬픔을 통해서 복음이 전 남한 지역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슴에 불이 있던 사람들, 성령의 충만한 함이 있던 사람들이 피난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고 부흥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여러분 영락교회라는 곳이에요. 영락교회를 알죠? 그 영락교회는요, 대구에만 있는 게 아니고 부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 영락교회가 있습니다. 대부분 영락교회는요, 피난 온 사람들이 주축으로 세웠어요. 북한에서 다 잃어버리고 어쩔 수 없이 자유를 찾아 넘어왔던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영락교회다. 그렇습니다. 흩는다고 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숯불을 한번 보십시오. 숯불이요, 약하면 흩어버리면 꺼져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밤에 겨울에 막 추워서 숯불을 막 불을 피워서 확 타오르는데, 그때 막 타고 있는 숯불은 흩어버리면 어때요? 당장 꺼지는 것이 아니라 그 흩어진 그곳을 다시 주변에 불을 막 붙이잖아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이번 한 주간 한번 흔들어 버리면요, 큰 슬픔을 만나면 그냥 기쁨이 아니라 낙상매죠. 초라한 낙상매. 임금의 전령매로는 쓰임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타오르는 불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면 오늘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권 안에도 큰 기쁨을 만들어내는 창출하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살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맥박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이라는 것, 돈이라고 하면 맥박이 막 움직입니다. 돈이라고 하면. 그렇죠. 여기 돈 된다, 저기 돈 된다 그러면 뭐 세상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여러분의 맥박이 뜹니까?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태신자를 작정하고 21일 저녁 기도회를 한다 그래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까? 잠자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더 심하게 말하면요, 제가 좀 심하게 말할게요. 아니면 죽은 거예요. 영혼이 죽은 거예요. 죽으면 반응하지 않아요. 병들면 반응하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움직여도 죽었거나 병들면 반응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의 복음에 관해서 슬픔으로 우리를 깨우실 때 우리의 맥박이 다시 한번 움직이고 맥박이 막 강하게 용솟음치는 그런 은혜가 이번 한 주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고 또 태신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그 삶, 그게 뭐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내 것보다는 성령이 원하는 것에 내 관심이 가고 내 맥박이 움직여질 때 더 빨리 움직이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이 흩어져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또 사업장으로 학교로 나간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에 또 이 나라에 큰 슬픔이 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후 예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건 분명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충북인가요? 괴산이라는 거 한번 지도를 한번 봐요. 우리나라 딱 남북한에 정말 딱 중앙이에요. 이 중앙을 흔드는 이유, 공교롭게도요, 공교롭다는 말이 우리 믿음 안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있을 수 없는 할로윈 대회가 뭐냐고요. 그건 미국 사람들이 섬기는 하는 그 우상이란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따르는 그 귀신을 왜 우리가, 하나님이요 주시는 이 사인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이 슬픔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서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슬픔, 우리 가정의 슬픔, 내 개인의 슬픔을 통해서도 큰 기쁨을 만들어내는 성령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논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논리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 맥박이 움직이지고 우리의 관심이 그곳에 쏟아져서 기도하고 더 순종하고 힘들수록 더 주님 의지하면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며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어내는 간정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큰